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원주 혁신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복음 광고를 초회 차량에 부착하며 다녔습니다. 이 복음 광고는 0 더하기 1은 100.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앞에 성전에 보여드리겠는데요. 0 더하기 1은 100. 이런 복음 광고를 차량에다가 부착해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성전을 다른 곳으로 교회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는 빌딩 그곳에서도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이 복음 문구를 붙이겠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0 더하기 1은 100,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요. 그 뜻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 광고 0 더하기 1은 100 이것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참 자유가 없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유는 인간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시인 밀턴도 다른 일체의 자유보다 더욱 아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그리고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깜짝 못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모두 다 울어버릴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유명한 명사분을, 유명한 아주 이름이 덕망이 있고 아주 유명한 명사의 저택에 초대되어서 며칠간 그 명사와 함께 지낸다고
하면 참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부담스럽겠습니까? 사글세 단칸방에서 잠자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평안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적 목표 가운데는 반드시 자유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자유는 쟁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고민이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의 의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얻겠는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겠는가? 반문했습니다. 자유의 개념을 단순히 육체적인 통제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즉 우리 스스로 우리가 누구의 통제나 지시나 감시를 받는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세요. 보다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정치적 자유, 학문적 자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유도 물론 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고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정책을 다 펴는 것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우리 정치 사전에서 자유란 단어를
자유를 떼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암흑청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들은 법을 제정하고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또는 국민들의 민주 역량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마음의 자유가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쌀밥에다 비싼 고깃국을 먹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해도 제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한 동아줄로 묶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들은 진정 자유롭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십시다. 이전에 없었던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먹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고 또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자기만 또 부지런히 일하면 일자리도 돈도 많이 버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게 내 마음과 내 가슴을 조이고 내 마음을 난도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은 이전보다 나아졌어요. 언제나 가슴을 짓누른 불안과 초조, 걱정, 근심, 고독, 무거운 맷돌로 가슴을 짓누른 듯한 답답함, 이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데도 훌훌 떠나고 싶고 별일이 아닌데도 한바탕 싸우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꽁꽁 동여맨 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짊어지고 세상에 왔고 그 병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니 인격이 파탄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마약의 노예, 알코올의 노예, 정욕의 쾌락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인간에게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과 관계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죄의 해결에서부터 오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자유를 쟁취하라는 구호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정치적 발언은 될 수 있으나 종교적으로는 무의미한 말인 것입니다. 자유는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유를 얻는 길은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비결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3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뺏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서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세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애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에는 참된 자유도 있고 거짓된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제 종노릇 하라.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마치 고피 뿔린 말처럼 제멋대로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인 듯하지만 실상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노릇하는 듯하지만 참된 자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매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매어 있는 부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이 아름답게 꽃필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될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 속할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든지, 죄의 노예는 우리를 파멸에 이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노예가 됨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은 옳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이며 악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 그리고 또 자유, 진리의 문제, 자유의 문제. 이것은 참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직 신학이라는 학문을 접할 때에 죄가 무엇인가 하는 죄론, 이 죄론, 또 이 진리, 그리고 이 자유라는 그 굉장한 중요한 신학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팎으로 꼼짝할 수 없도록 짓눌려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부자유로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심령의 부자유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싶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서력은 우리보다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의 능력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자들이 사실상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세상에 자유를 선포할 수 있고 죄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진리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와 참 자유를 오늘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참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또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며 소망이시며 부활이며 생명이시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